할렐루야. 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은혜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당분간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에스겔은 구약 시대 때 3대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3대 선지자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혼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신다.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처녀딸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어찌 이리 황폐하였고 버림받아 되었는가. 그러니까 멸망한 그 나라를 보면서 슬피 울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은 소망과 위로. 우리가 포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무슨 뼈가 나오죠?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오면서 그 마른 뼈에 핏줄과 힘줄과 또 가죽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 에스겔 37장. 이처럼 에스겔은 이게 포로가 된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쪽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나라를 빼앗겨 주권을 빼앗기고 마치 포로처럼 노예처럼 살았고, 또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폐허가 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고, 지금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네,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4월 5일. 이 에스겔이 30살 4월 5일이 됐을 때 그발 강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우리로 치면 큰 한강 같은 그런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연도가 나오죠. 자,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여호야긴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가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그러니까 에스겔도 여호야긴 왕과 함께 5년 전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25살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그 해. 여러분들, 포로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가 전쟁 영화 보십시오. 전쟁 영화 보면 포로들이 어떻습니까? 작은 나무로 얼기설기 아니면 쇠창살 그런 데 있다가 잠시 햇빛 비칠 때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손이나 발을 이렇게 묶어서 보폭도 많이 걷지 못하게. 또 여러분들 콰이강의 달인가요? 옛날 영화죠. 제가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빠밤 빠밤 빠밤. 이게 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고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셨을 텐데, 그 콰이강의 다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포로들이 그 다리를 짓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포로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참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포로는 어떤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얼마든지 짐승처럼 팔기도 하고 또 물건처럼 그냥 그 삶을 부서뜨려 버려도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포로였는데 에스겔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할 성전이 없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보초병들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제사장인데 성전을 갈 수도 없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 세월이 지금 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인가요? 지금 포로로서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여러 가지 그 운하를 건설하는 노동의 현장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최악의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환경이, 정말 내 주변의 이 모든 것이, 내 컨디션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가 그 환경을 또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에, 어떤 병마에 그 감옥에 갇힌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 갇혀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그 복잡한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최악이라고 해도 은혜가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최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최고의 은혜는 바로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최고의 은혜가 에스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뭘까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 최고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인가요? 하늘 문이 열리니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 이때부터 에스겔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고 다 똑같은 포로가 되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밤에 잠을 자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낮 동안은 계속 힘든 노동을 해야 되고 정말 암담한 그 현실이지만 하늘이 열리고 그 최고의 은혜가 바로 말씀과 권능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또 그 기간이 꽤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하늘문만 열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만 임하면 우리는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명한, 그러니까 컬러풀한 그 환상을, 그 비전을,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하나님으로 에스겔이 체험하게 될까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불로
또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불로 임하시고 빽빽한 연기와 구름이 그 산 정상에 가득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땠습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마치 불의 혀 같은 올라가는 불의 형상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단쇠가 뭐냐면 달아오른 쇠. 여러분들 그 달아오른 쇠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붉은색 같기도 하고 주황색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달아오른 쇠가 얼마나 무섭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불로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로 임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천사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천사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생물, 살아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내 생물의 형상, 내게 어떤 생명체와 같은 그 모습. 그러니까 에스겔이 천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마치 그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묘사가 있지만, 자, 그 얼굴을 볼까요? 내 생명체가 어떤지. 자,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전에 그 성경 문제 낼 때 그 에스겔이 본 그 천사의 내 얼굴을 써라, 이제 그런 시험을 봤던 기억도 나는데, 자, 천사를, 그 만난 천사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그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 있죠. 막 이렇게 요정처럼 날아다니고, 또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얀 날개 있잖아요. 저도 이게 놓고 왔는데 제 날개 안 보이시나요? 이게 하얀 날개 이렇게 그런 거위 날개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생명체와 같다. 근데 그 존재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존귀하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느끼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 그 천사들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존재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모습은 이제 사자입니다. 사자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사자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한 사람도. 권사님들 한번 해보실래요? 아유, 좀 무섭죠. 사자한테 한번 물려,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냥 그 천사가 사자의 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소입니다. 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소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쟁기나 그런 걸 끌면서 그 흙을 막 파내는, 그러니까 소의 이미지는, 그래서 애굽의 그 소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그 근육질, 우락부락한 힘 있는 존재로 지금 천사가 그런 이미지로, 존재감으로 에스겔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땅에서 뛰어다녀요? 아니면 하늘에서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굉장히 고귀한, 그리고 하늘에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지혜, 그리고 사자의 그 무서움, 소의 그 힘,
그리고 독수리에 닿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 우리가 천사를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처럼 기괴한 괴상망측한 괴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억지로 표현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녀본 산, 또 아니면 폭포, 그걸 그 웅장함을 표현할 때 그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굉장히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느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옆에서 일하는 그 천사들의 그 모습,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네 가지의 이미지로 에스겔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등장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로 또 번쩍번쩍하는 번개도 있고, 그리고 달궈진 쇠와 같은 것이 막 그에게 오는데 그 주변에는 그 천사들, 강력하고 지혜롭고 닿을 수 없는, 인간이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과 함께 막 에스겔에게 달려오고 날아오는 이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것을 압도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초월적인 모습으로 왜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실까요? 이런 모습이 아니고는 바벨론을 압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이 바벨론의 상황,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 제국도 평정하면서 그 시대에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했던, 정말 가장 강력하고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문명과 그 군사력 앞에서 은매 기죽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을 압도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강력함, 그걸로 바벨론을 압도해야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그 바벨론의 그 문명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지금 이란, 이라크 사막에 세워졌던 공중 정원입니다. 그 왜 공중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식물이, 꽃이 땅에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나서 건축물 안에 곳곳에, 다니는 곳마다 모든 곳에 꽃과 그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람이 저걸 들고 물을 들고 가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수로, 그것을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라든가 만리장성이라든가, 그러니까 고대 문명 속에서는 만들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그 바벨론의 공중 정원입니다. 그 문헌가들이 기록했던 그것을 현대적으로 이제 그려내면 저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속에서 어떻게 물을 끌어와서 모든 그 층마다 그리고 곳곳에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 속에서 그 이스라엘 포로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바벨론의 그 번성함 속에서 그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 성의 규모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죠? 저 정도는 다 소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의 성,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성의 그 길이가 지금 그 유물 남아 있는데 16km의 성벽이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가 약 8m인데 8m가 이중으로 된 성벽이고,
그 성벽 위에는 250개의 초소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난공불락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저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운하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하 옆에 또 여러 가지 또 시설물들을 만드는 그 노동을 하면서 번성한 공중정원을 보고 바벨론의 그 강력한 성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강력한 바벨론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바벨론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위, 그것이 바벨론을 압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더 바벨론보다 어마어마하고 놀라우신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 속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정말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찌그락찌그락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내 감정조차도, 내 상황조차도 압도하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권능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에, 일터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압도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여러분들 폭풍이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폭풍이 역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그 생물들은 그 구약에서 생물은 천사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러분들 번개가 번쩍 치면 지구를 그게 2바퀴 반 도는 건데 모르셨죠? 제가 딱 재봤어요. 딱 이렇게 시간을 딱 재보니까 번개가 번쩍 하는데 지구를 순식간에 2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천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이 마치 번개처럼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자, 16절 말씀, 17절 말씀. 자,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자, 사방으로 돌이키지 않는다. 여러분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그렇게밖에는 에스겔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달리기 하는 거 못 보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 계주 선수였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운동회 때마다 막 도장을 온몸에 받아가지고 공책을 막 이만큼, 제가 달리잖아요. 뛰면 양지공원 뛰잖아요. 제 발이 안 보여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발이 안 보일 정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빠를 때 뭐라고 하니까 발이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퀴인데, 바퀴가 빠른데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빠른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그 운행이 어떤 17절에 보면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보통 그 수레가, 전차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유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방으로 가는데 그냥 움직여다 직선으로,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멀리 회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가고 싶은 모든 방향으로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번개로, 또 번쩍거리는 모습으로, 폭풍으로,
또 바퀴 속에 있는 바퀴, 또 방향 회전할 때 멀리 돌지 않아도 되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움직이신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어떤 개념이죠? 국력, 그리고 군사력, 경제력.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끌어 가도 이 전쟁 물자나 또 병사들에게 먹일 것, 이 모든 것이 경제력과 군사력, 이것이 오늘날의 그 승패를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전쟁은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저쪽 신을 이긴 것이다. 근데 이번에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졌다. 그러면 우리의 신이 진 것이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그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또 나중에 이 남쪽 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이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남유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무능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바벨론의 그 바르둑이라는 그 신을 이길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르둑이라는 그 신에게 무너졌다. 그 패배 의식이 진 그 국가, 패전한 국가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모습으로 달궈진 붉은 새와 같이, 그리고 불처럼 번개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지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우리 나라가 남유다가 무너졌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그것을 바로 에스겔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종횡무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최고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에 매몰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삶 속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믿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 교회를,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감옥에 갇혀 있고 포로와 같이 형편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종횡무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강력한 모습으로 그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같은 그 영성으로 정말 종횡무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시는, 그러나 최고의 은혜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과 고대 사람들은 과연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겠는가? 영원히 전 세계는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력, 문화적인 탁월함, 과연 누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친히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그 모습을 바퀴와 같은 그 움직임으로 보여주셨죠. 자, 15절 말씀부터 쭉 그 바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16절, 17절 봤죠? 자, 18절, 19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자, 18절부터 제가 19절 여러분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있으시고 그 주변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천사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움직일 때 그 바퀴가 움직이는데 그 바퀴의 높이와 넓이를 감히 가늠할 수 없다. 이 당시 이 바퀴라는 것은 뭐냐면 뭘 연상케 하냐면 바벨론 군대 그 전차 바퀴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자, 바벨론 그 병거의 바퀴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바벨론의 기본적인 전투 병거의 모습입니다. 말은 4마리 그리고 사람은 4명.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창이나 칼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4마리의 말이 달려온다? 여러분들 말 옆에 서본 적 있으세요? 말이요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그 말이 내 옆을 툭 치고 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말이 걸어가면서 나를 쳐도 나가 떨어지는데 4마리의 말이 팍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딸려 들어가서 사람은 짓밟히고요. 그 바퀴가 그 사람을 확 그냥 짓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4명이 활을 쏘는 사람이 2명,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2명.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칼로 막 휘두르죠. 가운데 2명은 계속 활을 난사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맨몸으로 탱크에 맞서는 거랑 똑같은 그 위압감, 그 절망감을 그 당시 고대인들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무섭지만 그 뾰족뾰족한 그 철심이 박혀있는 그 바퀴가 굴러가는 그 모습 완전히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그 바퀴가 한번 그 나라를 휩쓸면 그 나라는 무너지고 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무엇으로? 바퀴. 바벨론의 그 바퀴, 병거, 그 말, 군인들, 그들을 압도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하늘의 바퀴가 임하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구나. 무시무시한 눈에 보이는 병기보다 하늘의 병거가 더 무시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에스겔이 지금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자,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빠른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심판은 얼마나 정확한지 자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것도 얼마나 기괴합니까? 바퀴가 있는데 바퀴 모든 면으로 눈이 달려 있대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심판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병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바퀴에는 눈이 달려 있어서 심판할 사람, 심판 안 할 사람 정확하게 그 눈이 감지하고 구분하고 선별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 그러나 심판할 사람은 그 눈이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충격요법으로 바벨론을 뛰어넘고 바벨론조차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횡무진 인간의 역사에 발목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을, 그 구원과 심판을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번쩍번쩍 운행하시면서 에스겔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충격요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 어떤 은혜, 어떤 충격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절망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좀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처럼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종횡무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대한 제국도 심판하시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또 구원할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최고의 은혜가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 달궈진 쇠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다 태우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